지지난주 두 번에 걸친 이사야에 이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BC 640년에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세습 가지고 말이 많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대체로 제사장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가 15살 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간을 요시야 왕 13년이라 했는데 이게 바로 BC 626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는 제사장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역할이 겹치기도 하고 제사장을 하다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과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 예레미야라는 말은 룸이라는 동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626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기원전 왕을 5명이나 경험을 하는데, 바로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여서 16대죠. 17대 여호야하스, 17대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그 다음에 20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별명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의 예언 내용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그들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예언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은 개혁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요, 또 그 당시에 반짝 좋아질 뻔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네 사람의 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던 왕들인 것입니다. 결국 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해서 BC 587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거기 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예언할 때부터 체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예언서, 대예언자라고 혹시 말한다면 그것은 그 예언자가 키가 크거나 유명세가 커서가 아니라 예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예언서들 중에서 그 양이 많다고 해서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5권이고 4사람을 말해요. 이사야, 오늘 보는 예레미야, 이제 앞으로 볼 에스겔과 다니엘 4사람을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 애가 라멘테이션이라고 슬픔의 노래를 같이 5권으로 연결하는 두 번째 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저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동을 명령하시면 바로바로 행동을 했는데, 32장, 예레미야 32장에 가면 그의 숙부였던 살룸의 밭을 은 70세겔 주고 산 일이랄지, 37장에 시드기야의 왕의 고관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랄지, 또 38장 6절에 보면 아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 바닥이 진창이어서 진창 구덩이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는 핍박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36절까지 보면 그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서 마땅치 않았는지 그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20장에 가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그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서 때리고 나무 고랑을 목에 채우고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는 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딜레마예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이 꼴이 났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근데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한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기 전에, 멸망이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거짓 선지자들이 샬롬 샬롬 평안하다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샬롬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팩트에서부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샬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히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그의 행동 하나가 또 나오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선포의 내용이요, 지금 곧 쳐들어오는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그 나라를 섬겨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예? 무슨 매국노도 아니고 적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는 선지자 한 사람이 28장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8장 2절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라고까지 선언을 하면서 바벨론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맞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었다 라고 말씀하면 백성들은 어느 편을 들까요? 누구의 말이 듣기 좋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28장에 보면 그 하나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7절,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샬롬 예언자라는 거. 그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샬롬 예언자가 선언한 샬롬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냐가 그 말을 듣고요, 예레미야에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막 꺾어버리면서 예레미야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한테 임해요. 야,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말해라. 네가 나무 멍에는 네가 꺾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시 가서 선언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내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7째 달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가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라고 날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야반도주 해가지고요 저 아라바 쪽으로 가는데 사령관이었던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고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체포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 다 죽이고 고관들 다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빼고 그 다음에 체포해가지고 끌고 바벨론 멀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39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까지는 나라에 쓴소리를 했던 예레미야 감옥에 잡아놓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하고 그는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그 뒤의 행적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대주의자나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옳아요. 소망의 팩트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이 옳은지 애굽하고 손잡는 게 옳은지 그건 자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말씀은 해야 돼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관직을 차지하고 대박 터져가고 큰 부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곧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눈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서 발견되는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마지막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으며 4절에부터 보면 다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씀은 그저 지나가면서 무책임하게 툭 던지는 소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행동을 담고 있고 그런 아주 중요한 행동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저 들려왔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합니다. 하야. 그리고 반드시 사건으로 일어나서 이루어집니다. 소망의 사람은 말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데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 성공하려면 말투부터 바꿔라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짜로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말이래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지 성공한다.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또 말로 매를 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쓰는 말, 내 입에 붙어있는 말부터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와 미래가 예측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듣는 말,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누가 라고 물을 때 How are you?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 종류의 대답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긍정적인 대답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대답도 있고 그 사이에 보통 대답이 있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유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뭐 그저 그렇죠, 뭐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아요,
뭐 늘 거기서 거기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 긍정형의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도 나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끝내줍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라고. 예? 아주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근저에서부터 나오는 소망이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정형보다는 보통형이 나을 테고 보통형보다는 긍정형이 나을 텐데 이 긍정형의 사람들이 사는 삶과 저 부정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른 것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고 얘기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대요. 2판 4판. 성공하는 사람은 뭐 해보자 그러면 좋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거 해봤는데 소용없어 안돼 안자부터 나온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뤄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아휴 나도 그거 왕년에 하고 싶었는데 좀 해볼 걸 껄껄껄만 한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여기서 이게 중요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거 좀 나중에 하죠. 자꾸 뒤로 미룬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감사하게 감당해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거밖에 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왜? 무엇을? 이런 것을 묻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런 것만 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 부르심의 말씀의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성별하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거, 나비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대로 막 말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하는데 그 예언이라는 말이요 미래의 일들을 갖다가 점쟁이처럼 마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대한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예언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 그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알았다, 성별했다,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 15살짜리가 그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대답한 말이 슬프도소이다 6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리입니다. 아이 청소년기예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80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가서 내 백성을 에집트에서부터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데요. 실제로 모세는 언변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붙여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사야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돼요. 그게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천사에게 핀 수술 젓가락으로 갖다가 그의 입에 대서 지지면서
그의 입술을 정화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압도된 움츠러들음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7절,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아무런 소리가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될 때 해보시긴 하세요. 그 말이 생각보다 권세 있는 거 아세요? 내가 꾸며놓고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하는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권세가 있는 거 아세요?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가지고서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 전도인들 같이 오실 분들을 마음에 정하고 계신 줄 알아요. 가서 말하라 그러면 가서 말하세요. 기도 한번 짧게 하고 교회 가자. 음악회다. 가자. 말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말 안 해.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말씀으로 파괴와 건설에 대한 말씀을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요,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가지고 안 될 테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고. 우리나라도 개혁의 소용돌이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8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혁은요, 앞에 여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나쁜 것은 없애야 돼요. 그러나 그 없앤 자리에 좋은 게 들어앉지 않으면 더 나쁜 개혁이 돼요. 그래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상숭배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맨날 잘못됐으니 없애자는 소리만 해요. 비판하는 소리만 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그 환상에서 시작해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의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그 비유는, 또 환상은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지늘구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탁 하면 다 깨져버리고 다 망가진단 말이죠.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니?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또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 얘기가 오늘 1장 1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부수고 건설한다. 그런데 토기장이 비유에서는 반대로 나와요. 자, 멸하려고 했는데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 지금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서 나도 뜻을 돌이킨다. 반대로 심고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 1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필요 없습니다. 듣고 돌아와라. 샤마 들으라. 그리고 슈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소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뿐만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 2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 부름의 말씀을 읽은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애가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잔뜩 묻어있는 슬픈 노래들 아니에요? 망하니까. 근데 그 속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 난임 연막의 이야기가 거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얼마나 힘든지요. 쑥과 담즙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쓴지. 이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바라리라가 소망입니다. 이번에 제가 벨기에에 처음 가보았는데 앤트워프라고 벨기에의 큰 도시는 제일 큰 도시가 이제 브뤼셀이고요. 두 번째 큰 도시가 그 앤트워프인데 항구 도시예요.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읽는 동화 중에 플란더스의 개라는 그 파트라쉬라는 우유 마차 끌고 다니는 개로 기억하는 그 만화 영화로 되어져 있고요. 이게 1872년도에 그 장명을 위다라고 쓰는 영국 여성 소설가가 쓴 그 글인데요. 거기 넬로라는 아이가 나와요. 주인공입니다. 넬로는 2살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전쟁 이후라서 거기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몸이 불편해서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 안트베르펜이라는 곳 가까운 그쪽 지역을 우리가 플랑드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시골에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집세 겨우 내가면서. 한 번은 버림받은 개 한 마리를 할아버지하고 이넬로하고 둘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불편해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서 잘 그를 이렇게 돌보아 주었더니 그 개가 힘을 다시 얻어서 거의 맞아 죽게 된 개였는데 넬로하고 파트라슈하고 아주 친구가 되죠. 그래서 그 우유술에 끄는 일을 그 개에다 맡기고선 애가 다니면서 천진난만하게 잘 자라납니다. 넬로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나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 동네에 여자친구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알로아스라는 여자친구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의 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저 거룩 가난한 녀석하고선 그것도 그림 그리겠다고 그러는데 형편없는 녀석하고 만나지 말라고 딸을 그냥 막 아주 엄하게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넬로를 갖다가 결국은 아주 야단도 치고 또 사귀지 말라고 한 번은 그 풍차에 불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저 넬로가 한 짓이라고 그걸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를 파면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넬로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디 갈 수 없는 개랑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둘이서 길에 나서게 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조금 전에 화가 지망생들을 위한 경연대회가 있어서 자기가 그림 하나 잘 그려가지고서 냈는데 그 그림의 진가를 알아본 그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서 거기서 탈락해가지고 콩쿠르에서 입상을 못해요. 절망에 그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넬로가 화가 지망생이 정말 원했던 것이 이번에 제가 그 그림 둘을 보고 왔어요. 그 안트베르프라는 곳에 나중에 여러분 원하시면 저하고 그런 데 가서 그런 그림만 보고 와도 은혜 많이 받아. 예? 그 성화 두 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이렇게 십자가 올려 세우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두 개의 그림이 거기 있는데 그 19세기 바로크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 페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그 안트베르펜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집이 지금 박물관에 있어서 거기서 제가 가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 게 넬로의 소원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려면요 성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게 하려면 돈을 받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늘 밖에서 언제나 저걸 좀 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쫓겨난 채로 그 안트베르펜을 지나가다가 성탄절 전날이었는데 바로 성당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데 그 개를 끌고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올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서 그 밤에 거기서 얼어 죽어요. 이 플란데스의 개 그 원작 쭉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이 감성을 타치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기성세대들이 못됐죠. 자기 밖으로 지키려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함께 겹쳐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살았어요. 진물은 삶에 터져버린 삶을 살았어요. 성공과는 관계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스피커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래서 그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난 인연망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성린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